이 지구상에는 우리 기독교 말고도 뭐 불교라든가 유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등등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모든 종교마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기도가 빠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별명이 기도교라고 할 정도로 특히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특히도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더 기도를 강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무능한 우리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으로 꺼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운명도 바꿉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태어난 운명대로 자기가 태어난 팔자대로 그냥 그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지난주엔 제가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도 같은 것이다. 씨, 남자의 정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 젖과 같은 것이다. 씨가 심겨져야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가 계속 엄마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도 계속해서 엄마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치고 있는 두 가지 축이에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고 이제 기도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기도만큼 신비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성공하기 힘든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 뻔한 인생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체념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 모양이다. 그러니 어쩌랴? 내 팔자대로 살다가 팔자대로 죽자.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 굴복하지 않고 기도로 그 운명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기도로 운명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포로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를 잡아온 그 사람들을 도리어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비밀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기도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이 다니엘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물러 죽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 다니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 우리도 다니엘처럼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 중에 기도는 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죽음은 죽으리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이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래,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아마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응답이 안 올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자, 이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마침내 그 기도가 세일에, 저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3주 만에 응답이 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고 보너스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타나더니 내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앞께를 딱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고 보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까지 긴급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도와주어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무사히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줬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솔직히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고 천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뭔 얘기냐? 누가 감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이냐? 네, 그러나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이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언제 응답하십니까?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 응답하십니다. 사흘 걸린 것도 아니고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고 열흘 걸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 응답 보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 보내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천사의 존재를 잘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 천사 같은 게 어디 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자를 뜻합니다. 사신.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도 보면 아주 조직적이에요. 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천사들도 각각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고 다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입니다. 자, 이 천사가 누구냐?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르쳐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하는 일종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천사 이름은 13절에 나오는 미가엘입니다. 이제 미가엘은 군장,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싸우는 천사예요. 그러면 왜 하늘나라의 미가엘 같은 싸우는 천사까지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의 앞길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과 싸우기 이기기 위해서는 미가엘과 힘 있는 천사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 다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런 게 이제 다니엘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께로서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얼마 동안 막았습니까? 21일 동안 막았어요. 영원 무궁토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도 응답까지도 21일 동안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할 때도 무한정 막을 수는 없다. 기도는 언제고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자,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력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오늘 성경은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입니다. 바사 왕국이란 나라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란 뭐냐? 여기 나오는 군주란 말을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사르. 이 사르란 말은 지배자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지배합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바사 왕국의 군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에베소 6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신 상대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어떠한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인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자, 이런 종교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인도는 힌두교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일 때는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그런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든가 북한 땅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같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같은 정글 지역은 샤머니즘, 즉 미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영들이 지배하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분열의 영들이 막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막 삼리사고로 쪼개져가지고 싸우고 난리들입니다. 자,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늘길을 딱 걸어막고 우리의 기도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대대로 한 가문이라든가 한 가정을 지배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이상하게 하나님과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계속해서 병자들 아픈 사람이 생겨나고 계속 일찍 죽는 사람 단명한 사람이 생겨나고 계속 이혼한 사람이 생겨나고 전과자가 생겨나고 뭐 무당들이 생겨나고 굿쟁한 사람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알 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영들,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에 조주를 퍼붓고 가난을 주고 병을 주고 망하게 하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려면 하늘
하나님께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악한 영들이 딱 하늘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힌 하늘길이 어떻게 해야 뚫리느냐? 기도로만 뚫린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응답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들을 딱 가로막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까지 긴급 출동하고 영적 세계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꽉 막혔던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뚫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하는 기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땅에 있는 다니엘은 도무지 그런 걸 알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건지, 정말 기도 응답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 온다면 언제쯤 오는 것인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다니엘일지라도 그런 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 땅에 있는 다니엘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비록 응답이 어서 답답하고 이럴지라도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하는 것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응답도 받게 됐을 뿐만이 아니고 왜 기도 응답이 그렇게 늦어졌는지,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보너스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오로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또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이 악한 영들이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의 기도까지 막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 동안 가로막습니까? 21일 동안. 자, 이 21일이라는 기간은 그 기간 자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21일이라는 자체가 아니에요. 자, 21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와 완전수의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21이라고 하는 숫자를 영적으로 풀이하자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전 기간을 뜻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중도에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까지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방해해도 그 싸움은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자,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방해합니까? 왜 방해합니까? 그 악한 영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동안에 혹시라도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막 낙심하고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게 기다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라. 그때까지만 악착같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방해하면 어쩌다 재수없이 떨어져 나가는 생기고 그럼 우리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지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잘 뛰면 뭐예요? 끝까지 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에 잘 뛴 것까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 하는 생각,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 어쩌다 떠오르는 생각은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그 생각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 생각이 나중에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 생각에 집중되고 모여버리면 그 생각이 바로 기발한 발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 생각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 생각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로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는요, 별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뭘 기도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점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요. 계속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악한 영들도 그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게 그 기도의 흐름을 끊으려고 별의별 방해를 다합니다. 가끔씩 믿음이 약한 분이 이거 내일부터 나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나가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꼭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시험 들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바쁜 일이 생겨서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우리처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는 그 까닭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가 언제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다니엘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 하나만 잘해도 사실은 대박이 납니다. 기도 하나만 잘해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확실하게 잘해도 내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를 포로 잡아온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그 제국 다음 뒤로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또 돼요. 계속해서 총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다니엘이 그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성공의 핵심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다니엘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났겠느냐?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고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뜻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적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다 말고만 그러지 않고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딱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그렇게 뜻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딱 시간까지 정해놔야 돼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니엘의 기도 스타일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들도 어떤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2가지를 정해야 돼요. 하나는 시간, 하나는 장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리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 지름길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일이 자기 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어느 커피숍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세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만나러 커피숍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결혼까지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해도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고 약속된 그 장소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응답이라는 그런 거예요.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딱 내 마음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자리로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주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쯤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이제 연애할 적에 이제 항상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저 서울하고도 충무로 옆에 있는 소리다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소리다방. 네, 거기서 이제 매주 토요일 5시에 만났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그때가 꽃피는 봄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그때는 괜찮았어요. 남의 마누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춘천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었는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퇴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이러다가는 도저히 약속 시간까지 이 충무로 소리다방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군부대 담을 넘어 탈영을 했습니다. 영창 갈 각오하고 군부대 담을 넘어 탈영해서 택시 타고 서울까지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도 정확히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사람이 그때 하도 까칠하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잘렸을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장소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부터는 꼭 이 시간 이 장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 이 시간만 되면 꼭 여기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기도가 제일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매일 밤 9시에도 또 기도회를 드려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작년 여름부터 우리들의 말부터 소원을 가지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밤 9시마다 저 아래 이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작년 여름부터 이번에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온 기간을 빼놓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할 거예요. 우리 부부 말고도 요새는 한 몇 분 더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직장이나 사업일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는 도저히 못 나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밤 9시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래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부도 작년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벌써 여러 가지로 응답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응답되지 않은 커다란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승희 권사님도 오셨는데 이승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승희 권사님도 같이 9시에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셨어요. 저희 선영이라고 이 둘째 딸내미가 결혼한 지 오래되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면서 시험관 아기라도 낳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승희 권사님이 마음을 딱 정하고 오늘부터 양지명숙계 성전으로 기도하겠다. 그 기도하고 한 달, 2달, 3달 만에 정확하게 임신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먼저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끝까지.
응답이 빨리 안 와서 시시하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무슨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 같은데 꼭 중간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의심하고 또 이런저런 바쁜 일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시시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 응답 가지고 내려오다가도 너 벌써 포기했냐? 돌을 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에도 마음이 답답했겠지만 그런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영국 땅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랑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생 동안에 무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아. 5만 번. 여러분 5만 번이 장난입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실 적에 이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가 그토록 쉽게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그토록 쉽게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쉽게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가? 그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는 모든 원인의 배후에는 기도의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내 인생이 너무나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동안 교회는 다니셔서도 기도는 잘 하지 않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록 기도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경우처럼요. 이제 기도 응답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오는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기도 응답이 바로 눈앞에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질 거예요. 자, 이왕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듣고 계시고 기도 응답이라는 귀한 선물,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은 말씀처럼 첫 번째 뜻을 정하시고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